불자 여러분, 도반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아침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족 간의 오해가 생겼을 때, 건강이 좋지 않아 괴로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 막막할 때 우리는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정작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령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진정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2025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 마음도 각박해진 이 시대에 진정으로 나를 위해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줄 존재가 있을까요? 불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33응신 혹은 33화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스님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평범한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심지어 제왕이나 신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셔서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33화신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닌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33화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인지, 그리고 각각의 모습이 어떤 중생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이 가르침이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넷째, 우리도 일상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 깊고 아름다운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근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언이라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완전히 다른 경우 말입니다. 자녀가 공부하라고 하면 반발하다가도 존경하는 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회사 동료가 하는 충고는 귀에 안 들어오다가도 신뢰하는 상사가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 가슴에 와닿는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근기가 다르고 받아들일 준비가 각각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 응이성문신득도자 즉현성문신이위설법 응이연각신득도자 즉현연각신이위설법 응당 성문의 몸으로 득도할 자에게는 곧 성문이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응당 연각의 몸으로 득도할 자에게는 곧 연각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한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편입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 각자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꼭 맞는 법을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하듯이, 위대한 선생님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 가르치듯이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중생의 근기에 맞춰 모습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류응기,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듯 중생의 그릇에 따라 법을 다르게 베푼다고 표현합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천차만별입니다. 10대 청소년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농사 짓는 분부터 인공지능 전문가까지, 한글을 이제 막 배운 분부터 박사, 학위를 가진 분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만 진리를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관세음보살님께서 33화신으로 나타나시는 근본 이유입니다. 모든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제하시겠다는 무한한 자비심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모습으로,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모습으로, 남성에게는 남성의 모습으로, 여성에게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관세음 보살님께서 오직 화려한 보살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저런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천한 사람을 이해하실 리 없어라고 생각하며 멀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평범한 서민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신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평범한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나라고 무시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응신, 응화신 혹은 화신이라고 합니다. 응한다는 것은 중생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뜻이고, 화한다는 것은 변화하여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어떤 모습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리시고 바로 그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레포 형성, 공감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해야 진정한 이해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이 진리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국왕의 몸으로 득도할 사람에게는 국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재상의 몸으로 득도할 사람에게는 재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장자의 몸으로 득도할 사람에게는 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또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출가 수행자나 제가 신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부녀자,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며, 심지어 천룡팔부 등 신중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어디에도, 어떤 상황에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든, 어떤 위치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도 스님,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2025년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도반님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넘어진 어르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젊은이, 그 안에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직장인, 그 안에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 쓰레기를 묵묵히 치우시는 환경미화원, 모두 그 안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저 멀리 하늘 위 정토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깊은 불교의 가르침을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자, 이제 본격적으로 33화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33화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각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사실 33화신이라는 숫자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33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도리천의 제석천이 계시는 하늘이 33천이고 우리 몸의 척추뼈가 33개이며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중생을 완전하게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 설하는 33응신을 크게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문, 연각, 보살 등 수행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모습입니다.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는 수행자에게는 역시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깊은 법문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천왕, 제석천, 자제천, 대자제천 등 천상의 존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복덕과 지위를 가진 중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내면의 번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존경할 수 있는 높은 신격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진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왕신, 대장군신, 비사문신 등 호법신 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감이 강하고 용맹한 성품을 가진 중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모습으로 악을 제압하고 선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기질의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 등 사회 지도층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2025년으로 치면 기업의 CEO, 정치인, 교수, 법조인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조언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승가 공동체 내의 4가지 제자를 의미합니다. 출가한 남성 수행자, 출가한 여성 수행자, 제가 남성 신자, 제가 여성 신자를 뜻합니다. 불교를 진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부녀, 동남, 동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여성, 어린 소년, 어린 소녀를 의미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여성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언어로 진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룡팔부 등 여러 신중의 모습도 있습니다.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 같은 다양한 존재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십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세세히 나누어 설명드리니 어떠십니까? 혹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40대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경제적 압박, 가족 부양의 책임감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화려한 천상의 보살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위로가 될까요? 아마 현실감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직장의 선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겨낸 동료가 다가와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는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간병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높은 철학적 법문이 도움이 될까요? 그보다는 같은 처지의 다른 간병인이 혹은 친절한 이웃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때 더 큰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손길 안에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이때 숙련된 의사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설명해주고 간호사가 세심하게 돌봐주고 같은 병실 환자가 경험담을 나누어 준다면 그 청년은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도 모두 그 순간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33화신이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33가지 형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비심이 무한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33가지가 아니라 33만 가지, 아니 무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엄경 입법계품 일체법계 중생심중 계유열의 해광명 모든 법계의 중생 마음속에 모두 열의 지혜 광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모든 중생 안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따라서 모든 중생이 서로에게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때 여러분도 그 순간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분들,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 외로운 노인을 방문하는 복지사들, 학생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선생님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실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들. 이 모든 분들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33화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젊은이,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시민, 실수한 후배를 감싸주는 선배. 이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33화신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옛날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에 관세음보살님의 화신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런 깊은 불교 가르침을 매일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이제 더욱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33화신의 가르침이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건강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것조차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은행 업무 보는 것도 복잡하고, 병원 예약조차 인터넷으로 해야 하니 답답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경쟁은 치열하고, 결혼과 출산은 엄두도 못 내고, 내 집 마련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 모두들 자기 일에만 바쁘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바로 이럴 때 33화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바로 그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노인이시라면 노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청년이시라면 청년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홀로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은행 업무도 못 보고 정말 막막하셨답니다. 그런데 동네 휴대폰 가게에 갔더니 20대 젊은 직원이 할머니를 보고는 친할머니 대하듯이 친절하게 도와드렸답니다. 스마트폰을 고쳐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법까지 천천히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심지어 자주 쓰는 기능들을 메모까지 해서 드렸답니다. 그 할머니께서 나중에 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젊은 친구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무지한 늙은이를 그렇게 정성껏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정말 보살님이 화신으로 나타나신 것 같았습니다. 불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33화신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직원은 자신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할머니를 보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선한 마음으로 도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청년 안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발현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남성분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던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를 했었고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담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직장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료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포기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의 보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특별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지 않던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강경 제5분 열이실견분 약견제상비상 직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 말씀은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 안에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아픔을 공감하는 의료진이나 동병상련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슷한 경험을 한 상담사나 지인이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33화신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라는 닫힌 마음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작은 도움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정도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친절, 작은 조언, 작은 위로 하나하나가 모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셋째,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어려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의 작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절망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안 보여도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마경 불도품, 중생지신병 즉 보살병. 중생이 마음에 병이 있으면 곧 보살도 병이 있다. 이 말씀은 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관세음 보살님도 아프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우면 관세음 보살님도 괴로우십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을 버려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올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낯선 사람이, 때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관세음 보살님의 33화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도움이 올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키우기 위해 이런 불교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채널을 통해 불교의 깊은 지혜를 배우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관세음보살 화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께서 33화신으로 나타나셔서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만 화신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이 바로 자리이타,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화경 방편품 제2 불이일대사인 연고 출현어세. 부처님께서 하나의 큰 일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시니 그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목적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살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33화신의 가르침에서 배운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은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로서, 자녀라면 자녀로서,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노인이라면 노인으로서 바로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60대 은퇴하신 어르신이라면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0대 젊은 직장인이라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뱅킹 방법 등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여러분이 주부라면 육아나 가정관리의 노하우를 다른 엄마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에게 여러분의 경험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공부 방법을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외톨이가 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공정한 임금을 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33화신의 핵심은 상대방의 근기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자리 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도움보다 마음의 위로가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에게 맞는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무슨 보살행을 하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살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린 버튼을 눌러주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조단경 반야품,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 불법이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나를 도와줘야 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이 감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중생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강경 제4분 묘행무주분 보살응무소주행어보시.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선행을 했다고 해서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좋은 일을 했다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평생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결국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혜와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값을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해악입니다. 도박 중독자에게 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충고가 달콤한 위로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비와 방편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롭게 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완전히 탈진해버리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핵심으로 귀결됩니다. 일상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발언을 실천하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성찰하고 잘한 것은 기뻐하고 부족한 것은 뉘우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보살행입니다. 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아니 그중 100만 명만이라도, 아니 1만 명만이라도 매일 이렇게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거리에는 친절이 넘치고 직장에는 배려가 가득하고 가정에는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범죄는 줄어들고 갈등은 해소되고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 극락정토입니다. 극락정토는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어 서로 돕고 사랑할 때 바로 이곳이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엄경 정행품, 심정즉 불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부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의 33화신 중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33화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통해 불교의 이런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방식으로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라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담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33화신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님께서 왜 33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중생의 근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진리를 전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자비심의 표현이며 한 명의 중생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입니다. 둘째, 33화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문, 연각, 보살과 같은 수행자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범천왕, 제석천과 같은 천상의 존재, 국왕, 재상, 장자와 같은 사회 지도층,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같은 불교 제자 부녀, 동남, 동녀와 같은 일반 대중, 그리고 천룡팔부와 같은 신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과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33가지 형태가 아니라 무한한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는 상징적 표현임을 이해했습니다. 셋째, 이 가르침이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의료진, 상담사,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도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작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우리 자신도 일상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돕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조건 없이 베풀기,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지혜와 함께 실천하기, 그리고 자신도 돌보기 등 7가지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는 혼자야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고 나도 온 세상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드라망처럼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박혀 있어서 서로를 비추고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은 온 우주에 반사되어 무한히 증폭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선한 영향이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도우면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베푼 선행의 결과이기도 하고 미래에 여러분이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냉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다만 뉴스에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나올 뿐입니다. 선한 일은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내일 출근해서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고생 많으시죠라고 말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 열림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33화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선지식들은 특별한 스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었고, 유녀도 있었고, 뱃사공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향장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계층,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선제동자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법문이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법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원컨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겪는 모든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며 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발언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언제나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발언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발언합니다. 이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하겠다고 발언합니다. 그래서 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생생세세 끝없이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을 구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일상에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불자 도반님들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수록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매일 새로운 불교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심이 날로 깊어지고 지혜가 날로 밝아지며 자비가 날로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함께하시어 곧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기쁨과 희망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지장보살, 원컨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기를,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롭기를, 모든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사홍서원 함께 외우시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서원하며 한량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서원하고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